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성가대 여름에 이렇게 많이 휴가 가지고 많이들 자리를 비웠는데도 열심히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거 보면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뱀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바렌하니교회 달력을 여러분들 올해 달력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날짜만 매일 확인하시는 분은 그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실 테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달 마지막 주 성경신 예배 때 조금 그 달력에 계신 분들을 좀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교회 6 달력의 6월달 주인공은 윌리엄 데이빗 레이놀즈 선교사입니다. 그냥 레이놀즈 선교사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그는 한국 이름도 갖고 있는데 한국 이름은 이눌서입니다. 이눌서. 아마 그 영어를 그 단어를 그렇게 그대로 따서 말하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표현이 된 것이죠.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1867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어학의 재능을 갖고 있어서 히브리어, 라틴어, 불어, 영어, 영어는 참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는 잘했겠죠. 동어 이런 것들을 익혔는데 그의 이 탁월한 어학 실력은 한국에서 나중에 성서를 번역하는데 아주 좋은 초석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햄판 시드니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는 그 햄판 시드니 대학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소속되어 있던 당시 남장로교 선교부는 한국 선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한국행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그의 친형인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의 친형이 이 레이놀드의 한국 선교를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그는 1892년 한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성경 전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한국에서의 사역은 성경 번역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 번역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10년 신약 성경 전체를 출판했고 1910년 구약 성경을 전체 출판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초석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레이놀즈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성경 번역을 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했다는 것이죠. 성경 번역 사역은 선교 사역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없는 일이고요. 또 그 나라의 문화까지도 제대로 이해해야만 성경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레이놀즈 선교사님이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100부장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한국의 상황에 맞춰서 사또라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사또. 사또라고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번역을 거듭해서 지금은 다시 100부장이 된 것이죠. 그렇게 그분이 어떻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번역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자신의 첫째 아들을 한국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국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는 1937년 그의 나이가 70세가 돼서 선교사로 은퇴할 때까지 한국 땅에서 시작해서 한국 땅에서 끝까지 말씀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온전히 자신을 헌신한 선교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달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오늘인가요? 어저께 뉴스인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 미국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국에 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한국에 이식해서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감동시키는가를 잘 아는 것이죠. 저는 한 말씀 더 붙인다면 미국 사람들의 신앙적 열정, 그 선교의 열정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실제로는 선교만이 아니고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도 같이 갖고 온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는 미국 선교사들이 90% 이상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헌신이 오늘 한국 사회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사역할 때 한국은 정말로 서양에 비해서 모든 것이 뒤떨어져 있던 나라였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무덤을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꼭 한 번씩 방문하시면 눈물 없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셔서 아마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실 텐데 거기 가면 조그만 아이들의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 무덤 큰데요. 아이들의 무덤은 요만큼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무덤은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왔다가 한국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은 선교사님들의 아이들의 무덤입니다. 그거 보면서 저도 거기서 참 많이 울었는데 여러분, 만일 내가 그 당시에 선교사였다면, 만일 내가 선교사인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죽어간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땅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계속 그 땅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마 우리는 정이 떨어져서 가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머물러 있을 사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그렇게 열정적인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불행을 당하면서도 조선을 떠나지 않고 조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그때 조선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토록 애쓰고 노력한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친미도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팩트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감사하는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살게 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에돔 땅을,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에돔 땅은 왕의 대로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고속도로가 있는 아주 좋은 길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거친 땅을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좀 좋은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는 정중하게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그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해서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치려고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모세의 부탁을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에돔 땅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여러분, 이 에돔 땅은 왕의 길의 시작입니다. 그 길만 들어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칠 수도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두 다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야, 길도 없는 정말 맨 바위와 자갈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곳을 이제 우리가 지나서 이제 우리가 좋은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모두가 다 기대감에 한층 들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 생각을 했습니다. 에돔이 누구냐?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죠. 에돔이 모르겠습니까? 에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같은 언어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형 동생 하던 그런 국가니까 설마니 동생이 형한테 부탁하는데 형이 안 들어주겠는가? 당연히 들어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돔은 자기 땅으로 한 발짝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광야의 거친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예상치 않았던 그 결과에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또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마음이 얼마나 그들이 상했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상했는지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만 원망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명령하셨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 진노하셨는데 이제 다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 하니까 몸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무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신비한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불뱀에 대해서 왜 불뱀이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불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뱀에 물리면 그 뱀독 때문에 물린 사람의 피부가 마치 불타는 느낌이기 때문에 독사를 불뱀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 있는 독사는 지금도 그렇지만요,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뱀이니까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렀고요.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또 다른 견해는 여기서 말하는 불뱀은 날아다니는 뱀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6절에 보니까 불뱀이 날아다니는 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뱀의 종류인데, 그러니까 날아다닌다는 게 실제로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몸이 원체 빠르니까 붕붕 뛰어다닌다는 것이죠. 그런 독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독사일 수도 있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뱀이 아주 강한 독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물고 그 사람을 물면 사람들이 즉각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맹독성 있는 이 불뱀들이 지금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즉각 자기들의 범죄한 것을 깨닫고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금방 깨닫죠.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걸 깨닫죠. 이 사람들 즉각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그 뱀들이 떠나게 해줄 것을 하나님께 간청해달라, 이렇게 그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즉각 그 재앙을 돌이키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청을 들어주셨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분명히 하나님 그 전에 그렇게 하신 적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번거롭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만 살게 하셨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첫째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놋뱀을 만드신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놋뱀을 만드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보기에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을 광야에 공고하면서 건져주실 수 없는 하찮은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불신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 믿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달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놋뱀을 달게 하신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놋뱀을 생각해 보십시오. 놋뱀은 무슨 뱀입니까? 그냥 청동으로 만든 뱀 형상입니다. 실상은 놋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는 게, 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가시면
특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그 성묘교회인가요? 돌아가신 그 자리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던 자리가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상이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그 돌로 되어 있던데요. 돌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쓱 파였어요. 여러분, 돌이 파일 정도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왜 파였습니까? 만져서 파였습니다. 만져서. 2000년 동안 사람들이요, 하도 많이 와서 만져가지고 이게 돌이 미끌미끌하니 조금씩 이렇게 파였어요. 여러분, 물에 의해서 바위가 구멍이 뚫린다고 하잖아요. 사람 손에 의해서도 이 바위가 닳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의 그 죽은 자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을 만지면 병도 낫고 행운이 깃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객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만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만져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노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노뱀은 그냥 노뱀일 뿐이죠. 그것 자체가 아무런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세워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행동을 비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야, 그 노뱀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병을 고치겠느냐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노뱀을 세워서 노뱀을 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아니면 믿는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 보시기 위해서 노뱀을 통해서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창대에 매달았던 일을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광야에서 높이 달린 노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노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둘 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저 사람을 죽이는 형태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뱀은 불뱀을 형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것을 쳐다보고 아무리 그것을 숭상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이때 맞는 이 노뱀을 버리지 않고 히스기야 때까지 갖고 있다가 그걸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 두 것이 둘 다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된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노뱀을 세우셨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만든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것은 모두가 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그들이 살아난 이유는 노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난 이유는 노뱀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니는지를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면은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십자가 믿지 않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십자가의 도를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직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라는 명령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야 노뱀을 바라봐라 하실 때 여러분은 바라보셨을까요?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을까 생각하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노뱀이 그것이 바로 오늘 노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노뱀 사건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노뱀 사건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이놀즈 선교사가 19세기 말 1892년 조선에 와서 그의 일생을 조선에서 보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만이 진림을 확신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한국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은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역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노뱀 사건은 반드시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광야의 노뱀 사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초월한다고 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야만,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고 또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노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